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의 망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를 세우십시오. 네. 내 안에 망대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 그게 망대예요. 예수 생명 있는 자는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돼요. 기도의 망대라 그래요. 꼭 기도하고 응답받고 누리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예배의 망대예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을 누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는 게 복이에요. 움직이는 게 복이에요. 그걸 움직이는 빛의 망대, 그걸 파수망대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뭐라 그랬다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자, 출애굽기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 핵심 성구. 아니 핵심 성구는 아니지만 중요한 성구. 18장 20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라. 우리 아이들이 방황해요. 왜? 뭘 해야 될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답이 없어. 솔직히 왜 방황하죠? 답이 없으니까요. 그 어느 강사분이 가장 잔인한 부모가 자식을 판검사 만드는 부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린 판검사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판검사일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판검사 되려면 눈 뜨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공부해야 돼요. 뭐가 돌아가요? 우리 애기들은 새 막 배열 이런 거 돌아가거든요. 걔들은 기억, 니은 이런 거 돌아가야 돼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해 뜨는지 달 뜨는지 모를 정도. 특 먹고 가려면 새벽 2시, 3시까지 공부해야 된대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학원에서 그렇게 시킨대요. 특 먹고만 가려고 해도. 얘네들이 행복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갈까? 부모님한테 말해봐야. 몇 회요? 판검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놀러 갈 시간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서울대 가고 뭐 법대 가서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때 가라. 판검사가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솔직히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불행하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그러면 판검사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1000명 뽑는데 안 뽑으면 적게 보면 500명. 1등부터 100등 판사, 100등부터 200등 검사, 그 다음 변호사. 그렇게 해서 변호사 되면 반은 300도 못 번다네요. 청춘 바쳤지. 자기 그 공부만 해. 그래갖고 판검사 되면. 그 대기업에서 스카이만 뽑는다 그러잖아요. 명문대생만. 왜 그런가 했더니 똑똑해서 뽑냐? 아니래요. 그 대기업 인사 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널렸다 이거예요. 자기 주장이 확실해서 그러냐?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 어디든지 많다 이거예요. 왜 명문대생이냐? 특히 스카이. 말을 잘 들어서. 학교 다닌 12년 동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학교가 시키는 대로, 사회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 스카이 가요. 말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서도 반항 안 하고 말썽 안 부리고 시키는 거 잘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눌려 있잖아요. 그래도 1등 가고 막 공부 잘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기 욕망과 이런 것이 이제 비뚤어져서 나간다는 거죠. 갖고 이제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이제 이 비뚤어진 욕망 눌려 있던 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저렇게 이상한, 그래서 오직하면 서울대 법대 내란과라 그래요. 그 기수들이 또 있더만요. 꼭 그 이상한 기수들이. 이 사람들이 모이면 또 희한한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판검사 돼요. 판사 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맨날 만나는 게 누구예요? 살인범, 강간범, 강도, 사기꾼, 이런 사람들이 만나갖고. 검사는 더해. 뭐예요? 다 죄를 끄집어 내갖고. 그래,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애는 그 대도 행복 안 한대요. 원래 공부 좀 못하고 막 뛰어노는 애들이 어려서부터 행복하고 쭉 행복하대요. 그러면 1등 가지 말란 말이냐? 우리는 1등이 목표가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거, 돈 많은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런 사람 데려다 놓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데서 예배 드리겠어요? 순천에서 제일 큰 교회 그냥 지어버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성공이에요? 1등이에요? 돈이에요?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행복을 원하는 거죠. 구원받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지고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발판이 되네. 현재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미래 보이네. 이게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언약 갖고 있으니까 길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목표가 생기고. 큰 거 안 벌어도 일단 행복해요. 내가 안정적이 돼요.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진작가래요. 좋은 거 보러 다니면 찍잖아요. 근데 좋은 데 다니면서 찍다 보니까 사진작가.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 성직자래요. 좋은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직자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중직자.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영어로 뭐예요? 미셔널이에요. 미션을 가진 자, 미션을 수행하는 자. 하나님 주신 미션. 그게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아니죠.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 했어요? 주머니도 차지 마라. 가면 다 예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준비된 것 찾아 누리는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증인이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아요. 내게 주신 것을 받아 먹으면 돼요. 첫 번째, 일단 서론에서 모세의 장인이 소문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출애굽했구나.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듣고 있어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모세의 장인이.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쫙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고 보니까 모세가 늘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고 백성들이 계속 와서 재판하고. 그만큼 200만 명이 나왔으니 얼마나 이 소송할 거 자기들끼리 다투는 게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앉아 그거 하고 있네. 그래서 이드로가 그런 거예요. 네 이러다 쓰러진다. 너 하는 일이 선하지 못하다. 왜 이 미련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작은 일은 그들이 판단하게 하고 너는 큰 일만 하라. 그게 오늘 천부장, 백부장 이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목사가 다 하면 되겠어요. 제가 전에부터 한 번씩 지나가면서 한 말 있어요. 이 누수가 계속 되니까 한 번씩. 그래서 지붕 씌웠으면 좋겠다. 씌우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우리 남자분들이 식사하면서 몇 번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게 나는 갖고 있고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한 번씩 흘리면 돼. 하세요 하면 부담돼.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그 일을 이드로를 통해 해결한 거예요. 그게 중직자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감당하게 해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만 신경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7 집사님을 처음에 왜 세웠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오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출교. 그 다음에 가문에서도 너 같은 인간 필요 없어. 호적 파뿌려요.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기도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어요. 아주 심한 집안은 어떻게 해서 유대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 그것도 이단을? 완전 우리하고는 달라요. 옛날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초창기 때는. 그 제사 조상도 모르는 후 뗄 때 이러잖아요. 유대는 더 했다고요. 수천 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7 집사를 세워서 뭐 했어요? 봉사와 구제하는 건 맡기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만 했어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복음 전해서 그 성을 뒤집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해서 에디오피아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누가 했다고?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했어요, 먼저.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내 산에서 모세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내 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의 종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어느 순간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았어요. 모세는 몇 세에 받았어요? 80세. 우리 김진숙 권사님이 8순 그거를 주부에다 안 실었네. 이제 우리 권사님이 8순이에요. 지금 모세가 우리 권사님 나이에 부름받았다고요. 그래가지고 몇 년? 120년. 어제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저기 김 목사가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내줘요. 여자 사진을. 이 사람 몇 살로 보여요? 근데 딱 보니까 40대로 보이더라고요. 45 정도, 4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내가 보니까 물어봤을 때는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 5, 60 되냐? 80.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이야, 아시네. 이길려 박사님이죠. 야, 얼마나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80몇 세인가 지금? 진짜 40대 피부더라고. 딱 보면 우리나라 최강 동안이라네.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100세까지는 그냥 살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소리가 110, 20까지 가겠는데요. 그렇게 젊어 보여요. 오늘 근데 모세가 80세에 부름받았어도 창창한 나이에 부름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볼 때 40년 뛸 수 있는. 그래서 모세가 120세 죽을 때 병 걸려서 죽었어요. 눈이 쇠하지도 귀도 안 먹고요. 진짜 완전 건강하게 살다가 120에 하나님이 그냥 너 이제 그만 가자. 그래갖고 불러가셨어요. 인생이 얼마나 멋집니까? 40년 왕궁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은 미디안에서 장인 양치면서 밑바닥. 그리고 80세에 하나님 딱 부르면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기적을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요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80세에 부름 받아서.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데 꼭 우리가 그렇게 나이 먹어서 부름 받아야 좋냐? 대부분 사무엘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다윗 어려서 양치다가, 또요 다니엘 소년 때 끌려가면서 이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다윗 어릴 때고, 요셉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 준 꿈을 꾸고, 또 에레미야 나는 소년이라 말을 못합니다. 바울은요 청년 때 팔팔하게 뜰 때 핍박하다가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어부로 낚시하다 생업하다가 30, 40대 되겠죠. 어찌 됐든 언제 부름받든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셔너리가 돼야 돼요. 미션 하다가 가야 돼요. 자, 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지 않았냐? 애굽에서 어떻게 내가 너희를 인도해 왔는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우리는 일단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임무, 제사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 백성을 위한 피제사. 자, 제사장 나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뭘까요? 세계 나라들을 위해 피언약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방 민족 살리고 살려야 되는데 이방인, 우리는 선민 이래놓고 아예 개 돼지 취급했어요. 이방인들을.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네. 계속 그 길로 가잖아요. 자기들만의. 지금도 그 팔레스타인 같이 살면 되잖아요. 못 죽여서 안 다르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복음이 없으면 반대로 가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란 말은 다른 나라에 죄 문제 해결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전 세계가 여호와 앞에 메시아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너희만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구별된 백성. 뭘 위해? 이 제사장적 사명 감당하도록, 선지자적 사명 감당하도록, 왕적 사명 감당하도록 구별된 자. 거룩하단 말은 우리는 막 꼭 깨끗하게 사는 거, 거룩하게 사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구별됐다 이거예요. 이 꽃이 여기 온 순간, 꽂힌 순간, 이건 성물이에요. 예배당의 성물. 이 고려 청자 아니고 그냥 청자예요. 강진 청자가 여기 있는 순간 이거는 성물이 된 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는, 예수 믿은 순간 우리는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된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뭐예요? 에클레시아예요. 불러낸 자.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 되게 한 자. 그게 교회예요. 불러냈다. 밖으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부르신 거예요. 1919년 3월 스코틀랜드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라는 여자가 조선은 일본 제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조선에 구경 삼아 오게 됐어요. 일제로부터 계속 뭔 얘기 들었냐? 조선인들은 게으르고 더럽고 거짓말을 일삼는 미개한 민족이다. 그래서 별로 기대 안 하고 와서 돌아다니고 맨 처음에 부산에 왔다가, 그런데
조선에 와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일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일본이 왜 외놈이에요? 외소에서 외놈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뭐 키도 크지, 걸어가는데 허리 꼿꼿이 펴고 다 가지, 뭐 갓 같은 거 이상한 거 쓰고 다니지.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일본은 칼과 물질 이런 거 막 의지하면서 막 사는 좀 그런데 한국 사람들 보니까 학문 중시하고 부모 효도하고 정이 있고 선비를 귀히 여기고 이 수준이 다르구나. 그걸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달빛 아래 서울의 동대문. 그러면서 이 조선인의 아름다운 의복, 건축물, 자연 풍광 그리고 높은 정신문화에 감탄했다 그래요. 어떤 평론가, 미술 평론가의 말을 빌리면 그녀는 동양인을 그린 서양 화가 중에서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구별해서 그릴 줄 알았던 유일한 화가였다. 우리도 조선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요즘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한국 사람하고 중국인, 일본인 구별하는 법. 대부분 한국 사람 일단 옷을 세련되게 입고 피부가 희고 건장하고 예쁘고 그렇대요. 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중국, 일본, 한국 비교했을 때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때깔이 달라져요. 유럽 사람, 서양인들 옛날에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아주 멋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호도호똑하고 멋있어요. 서양 사람들 지금 보면 코만 커갖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상해지. 나는 모습도 그렇게 그냥 제가 느껴요. 옛날에는 미국 가면 참 멋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예쁘고 멋있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패션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이게 복음이요 은근히 모든 삶과 문화에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했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대면하고 왔을 때 어떻게 됐죠? 얼굴에 빛이 났는데 어느 정도 빛이 났냐?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그래갖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 뭐 했어요? 수건으로 얼굴 덮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게 증인이에요. 예배 드리고 와갖고 얼굴 시커매갖고. 그래서 제가 볼 때요 구약 성경의 가장 특별한 인물은 모세예요. 가장 특별한 인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유일한 것 같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봤죠. 하나님이 너 나 보면 죽으니까 내가 뒷모습만 보여줄게. 뒷모습만 살짝 봤어요. 그게 엘리야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봤다. 얼굴이 빛이 나잖아요. 그런 특별한 인물.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 안 봐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그럼 이제 망대만 세우면 된다니까. 기도의 망대, 소통하는 망대, 안테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어려운 게 아니고 쉬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산주의도 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본주의가 될 수도 있고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단이 되기도 하고 사이비가 되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정확한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성경을 안 보면 이건 완전 율법으로 가도 이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처럼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도록 기도해야 돼요. 확실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세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는 불러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강림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이제 오시지만 일단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그래서 그리스도는 중보자예요.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돼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마리아 찬양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인들 동상 놓고 발가락 빨면서 기도해요. 복 달라고. 이게 다 뭐예요? 미신이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대구 갔다 왔는데 그 대구 헌당하는 교회가 팔공산 바로 너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팔공산 터널 지나가기 전 마을. 와, 여기 한 50m, 100m 무속인 굿당 쫙 있더라고요. 난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완전 그냥 여기는 무속인과 그거 온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지금 계속. 야, 난 그런 집성촌이 있는지 몰랐네.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굿을 해요. 그런 데가 쫙 깔렸더라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럼 이제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우리가 뭐가 돼요? 중보자, 중개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소개하고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말씀 먹이고. 어제무로 초신이 이제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이렇게 축제로 끝나더라고요. 갖고 이제 이번까지 중간부터인가 보겸이가 그 뭐 이렇게 점수를 매기나 봐요. 이렇게 초신 아이들. 그런데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점수가 높아. 그런데 언제부턴가 1등을 달리고 있대요. 보겸이가 그 점수를 매기는데. 설마 어제 물어봤더니 1등 해서 5만 원 상금 받고 한 번도 안 빠졌어. 개근해서 2만 원 상금 받고. 갖고 오늘 보겸아 쏴라. 제가 그러겠어요? 또 쏴라 해도 안 쏴. 돈 아까운 줄 알아갖고. 그래서 아빠가 사주려고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상금 받았는데. 먹고 싶은 거 말해. 사줄게.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예요. 야.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1등 간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학교에서 1등이야. 뭐 1등 간 사람 천지에 많아요. 순천 초등 신학원 딱 하나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학 동산. 거기서 일단 1등 했다. 이런 아이들이 판검사가 돼야 되는데 공부에 아직은 별로 뜻이 없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중개인인데요. 당구를 쳐보신 분들은 알아요. 마법의 가루라고. 이 당구공이 보면 아주 압축해 놔 굉장히 땅땅하고 미끌미끌해요. 그걸 치는 게 이제 당구, 이게 뭐예요? 큐대로 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완충하게 하는 그게 붙어 있고, 그렇게 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치면 이 당구라는 것은 공 가운데 치지는 않아요. 거의 회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위를 주면 옷이라 그래서 이게 딱 맞아도요 계속 앞으로 굴러간 성질이 있고, 밑부분을 주면요 이게 공을 맞는 순간 내 쪽으로 끌려 들어와요. 또 시네루라 그러는데 스냅을 어느 쪽을 주냐에 따라서 이 공이 회전이 달라져요. 어디로 가는지도 달라지고. 그런데 이 초크라는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계속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 초크를 발라야 뭐가 안 나요? 삑사리가 안 나요. 삑사리가 뭐냐?
이 당구 공을 주로 옆에 부분을 쳐야 되기 때문에 탁 쳤는데 삑! 개갖고 이게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엄한 대로 가는 게 삑살이라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이번 대선 토론하는데 뭐 단일화 하는데 삑사리가 났다고. 단일화 하는데 삑사리가 나갖고 지금 엉망이에요. 어찌됐든 근데 제가 왜 이 말하냐. 그 마법의 가루 초코를 묻힘으로 이 공의 끝부분을 치는데도 이게 삑사리가 안 나고 딱 쳐서 이게 엄청난 회전을 먹고 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술구가 거기서 나와요. 그것도 위에서 치면 이거 이제 더 날리는 어마어마한 공이 나오죠. 막 춤을 추는 당구 공이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초크, 가루. 예. 그 마법의 가루. 예.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우리 아이들이 삑살이 안 나고 간다 이 말이에요. 옳은 길로, 복음 가진 제자의 길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 제사장의 역할.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끝냈다. 해방받았다.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언약 전달. 왕의 역할. 뭐예요? 모든 흑암을 꺾는 우리 집안의 가문의 영적인 문제, 흑암 권세 어떻게 꺾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며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야, 하나님 강림하시는데 지금 셋째 날 아침, 둘째 날 성결하게 하고 막 기도하고 막 기다리게 했다가 셋째 날 임하시는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면서 진중에 있는 백성들은 떨고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산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큰일 날라고. 아무도 오게 하지 마라. 산 기슭에 서 있는 거예요.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드디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지금 언약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 대선이 다가왔어요. 사전 투표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오윤혜 씨라고 후보 이재명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제도에 대해 금액이나 규모에 비해 항상 경제 사범들은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후보가 말하더라고요. 크게 해먹을수록 형량이 작다. 뭐 전세 사기범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크게 해먹어요. 근데 계란 훔치거나 신발 훔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지고 가혹해요. 그 한 거에 비해서 생계형 범죄인데 왜냐? 힘없고 백 없으니까. 그런데 수천억을 해먹으면 안전하다. 해외로 도피하고 검찰과 작업해서 덮어 씌우고 빠져나가는 게 가능한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거 바꿀 수 있습니까? 야, 그때 이 후보가 뭐라고 했을까요? 바꿀 수 있냐? 조금 쉬었다가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쉽대요. 왜? 의지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오염돼 있지 않으면 돼요. 자기와 측근들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자기와 측근들이 오염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면 돼요. 상식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들도 깨끗한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말을 부르면서 제가 지금 그 후보를 얘기하는 그 후보의 대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한지 어쩐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또 대보고 해봐야 알지만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대단하긴 해요. 근데 이 말이 참 시원하더라고요. 나와 측근들이 오염돼 있지 않으면 된다. 자신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비리 맞아요. 원칙대로 하면 되고 상식대로 하면 그런 범죄가 발을 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인데 지금 보면 난 대선토론 보면서 참 내로남불. 솔직히 내란 수개를 배출한 당에서 대표 후보를 세우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떳떳하게 계속 누구를 공격해요? 다른 후보를 공격해, 자기들이. 그게 내로남불이지. 자기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이래도 지금 봐줄까 말까 한데. 근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는 율법,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그러면 다 살아요. 물론 정답은 나도 복음 너도 복음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너무 복음 누리면 방종으로 가니까 나에게는 율법, 남에게는 복음. 이게 가장 좋은 형태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도 체질이 나도 복음 너도 복음이거든. 우리 이렇게 보면 어제도 우리 그 헌당하고 왔는데 120억짜리를 헌당을 했단 말은 빚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근데 특징이 있어요. 약간 이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한 사람들 약간 나쁜 놈 스타일이에요. 약간 나쁜 놈 스타일이 있어. 그래서 어제 우리 김 목사하고 오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좀 나쁜 놈 스타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워낙 좋은 놈이라. 그래서 부흥이 안 돼. 그게 맞을까요? 우리는 되든 안 되든 복음하고 갑니다. 자, 결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 주시면서 뭐라고 하고 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게 제 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놓고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뭐라 그래요? 안식일 지켜라. 그게 4계명이에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5계명이에요. 그럼 네 이웃을 도둑질 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해석하셨어요. 10계명을. 그게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이에요. 그 10계명을 딱 2개로 모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모세의 두 돌판 계명이 2개예요. 원래는 두 돌판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는 사람에 대한 거. 근데 그걸 나누니까 10개가 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우리 10계명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첫째,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 안 하고 어떻게 딴짓 안 하고 살아요? 내 안에 망대, 예수 생명의 망대,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그게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돼요.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 두 번째는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망대가 세워졌단 말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기도의 망대.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내가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능력의 복음 막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걸 플랫폼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걸 움직이는 망대, 파수망대. 이제는 파수망대를 세워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말씀의 이정표를 군데군데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안테나예요. 안테나가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어느 글인가 본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팔리지 않는 책을 산대요. 거의 집집마다. 그게 무슨 책인 줄 알아요? 두 권 정도. 두 권이 아니고 두 가지 책을. 그게 하나가 수학책. 집집마다 수학의 정석 다 있죠. 그것도 원, 투. 수학책을 어른들도 산대요. 문제 풀어보려고. 한국 사람들만. 애들 때문에도 사지만 자기를 위해서 산다네요. 수학.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에? 시집. 외국 사람들은 시집 안 산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집을 그렇게 사. 교양이 있어서 그런지. 수학은 좀 계산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계산에 약하면은 손해보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학책들을 그렇게 사는지 어른들도 문제풀이도 사고 뭐 그런다네요. 시집도요. 다른 나라는 노벨상이나 받고 하면 많이 안 찍는데요. 지인들에게 나눠줄 정도만. 근데 우리는 막 유명한 사람 시집 막 아닌데 막 사서 막 일단은 집에 시집이 몇 개 정도 있어야 좀 있어 보이고 그러거든.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는 시인이 몇 명이나 되나. 몇 명 나오더라고. 김소원, 박목월, 도종환, 또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한 공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도종환 하니까 접시꽃 당신, 박목월 청록집, 김소월 진달래꽃. 진달래꽃 생각해봤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또 그 다음 구절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게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시를 아름답고 멋지게 썼을까? 이 사람들이 유명한 건 또 일제 감정기 시대 상황과 개인적인 삶이 이게 묻어나잖아요. 시 하나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러면서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 운다. 진짜 이 시인들이 이 시가 참 여러분들 시 하나 정도는 다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찬양, 찬송, 나의 말씀, 나의 시, 나의 이념, 우리 그렇게 확실한 나의 망대를 세우고 응답받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확실하게 누리고 전파하고 전달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속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의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간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재창조를 통해 우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축복을 주심으로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나의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며 나를 통해 교회가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소통시키는 말씀의 이정표를 세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자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며 오늘도 최고의 은혜 응답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필요를 공급하며 절대 언약,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절대 제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 우리가 가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평생의 응답을 받되 삶들 있는 교회와 삶들 이룸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삶들 교회를 세우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 공동체 훈련장을 세우며 참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힐링의 삶을 살 수 있는 힐링타운이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의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이 일을 이루는 축복의 예물이 빛의 경제,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삶들교회 세우는 경제, 회복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한성희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으로 항상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축복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사장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룸건설 고길륜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는 언약성 주의 증인의 가정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철거와 순천 건설기계 연합회 우리 김은석 장로님, 김효정 권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임하여 로마서 16장의 모델적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의 가정과 산업과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델적 응답받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우리 렘넌트들 가는 발걸음걸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영적 서밋들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교회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대학원을 1시 20분에 하니까 자꾸 너무 끊기는 것 같아서 1시에 틀어놓으면 어떨까? 자유롭게 좀 볼 수 있도록요. 가능해요? 1시? 하여간 1시든 1시 10분이든 좀 빨리 틀어서 우리가 어쨌든 2시 예배는 또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남로의 전도집회 우리 6월 3일 날 있고요. 우리 6월 5일부터 6일까지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이건 저도 크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일단 또 우리 뭐 호남 강습회 있으니까 그때 이제 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6월 10일부터 14일 세계 중직자 대회 이번에는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등록을 안 한 것 같아서 올해는 못 가더라도 내년에는 필히 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들 이런 데 가봐야 교류도 되고 소통도 되고 말씀도 받고 이러니까요. 우리 내집교회 예배는 6월 6일이 현충일인가요? 쉬는 날이라 6월 13일부터 우리 일회교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2번 오셨죠. 박모현 성도님 모시고 우리 박성탁 장로님 부친이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되더라고요. 해남인데 그래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쨌든 갔다 왔습니다. 하여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순 권사님 6월 14일 장소가 마리나 시간 오후 5시랬죠. 우리 6시 예배 드려요. 들으셨죠? 6월 14일 마리나에서 오후 6시에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수 권사님 8순 예배입니다. 교회 비전 찬송합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은 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천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하늘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참으로 신의 산에 강림하신 주님의 그 역사를 보며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예수 생명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를 세우고 내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를 세우며 나의 현장 군데군데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에 이정표를 세워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오늘 예배자들 위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세워질 이룸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